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공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죄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죠.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5번째 시간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이 내용들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교회의 탄생,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님을 받은 이 제자들의 이 사람들, 그렇죠.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은 이 120명의 이 제자들,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자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사마리아와 이 이방 지역까지 나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만 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핍박을 통해서 이방으로 퍼져가면서 그로 인해서 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까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이 말씀처럼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확장은 바로 핍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제자들과 이 부활을 본 증인들이 만약에 핍박이 없었다면은 예루살렘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면은 이 예루살렘에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 지역이나 다른 온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핍박이 시작되니까 이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또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대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의 탄생이 시작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1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이 열흘 만에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이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이 곧 내가 올라가면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이 약속을 바로 이제 이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이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 절기에 따르면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오순절은 바로 이 50이라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열흘 뒤 바로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의 결과를 통해서 바로 이 방언을 말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이 운동력의 에너지, 이 에너지가 바로 이 에너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입술 속에 성령님의 그 임하시는 증거로 바로 방언을 말하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 놀라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이 성령님의 임재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 방언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신 증거를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예루살렘 시내에 있던 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아침부터 이 120명의 사람들, 제자들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각지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죠.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이 각기 다른 120 지역에서 이상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나라의 말로 이 사람들의 방언을 들었다는 것이죠. 약 이 세계에서 약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사, 지금 이란이죠. 그리고 바벨론, 이라크죠. 이 로마, 그리스도에서 온 사람들, 이 각지에서 온 120여 국의 이상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그렇다면 충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의 충만은 첫 번째로 성령님이 도착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다 이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번 방언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항상 성령이 충만해져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의 임재의 바로 상징이 바로 이 방언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현상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이 잠깐의 순간이지만 바로 이제 성령 충만의 그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도착하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의 의미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순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행동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생각보다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이 우선되어진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은 이 양의 의미가 아니라 이 지배의 의미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나를 얼마만큼이나 지배를 하고 계시냐라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이 기도의 운동이 바로 이제 각지에서 온 약 3,000명의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 각지에서 오는 3,000명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이 베드로의 했던 설교를 듣고 설교의 감동을 받아서 여기서 바로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의 절기를 지키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이제 그 복음들이 그 사람들로 통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과 같은 이 베드로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이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지금 바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다고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의 내용이죠. 그리고 떡을 떼는 것은 이 교제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바로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의 삶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이 내면의 변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 일들을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함께 힘써서 모여서 이 일들을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초대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바로 기적의 행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이 안진뱅이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이 성전 미문에서, 그렇죠, 성전 후문에서 이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구걸을 했던 안진뱅이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이 구걸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을 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목이 좋았든지 이 안진뱅이는 계속해서 수년, 아니 수십 년을 이렇게 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날도 마침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 안진뱅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도 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똑같이 구걸을 합니다. 나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바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실질적인 물질을 요구했죠. 그런데 그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라고 말했을 때 이 안진뱅이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물질적인 것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이 말이 시작되었을 때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죠, 이 말을 했을 때 이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안진뱅이에게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일어나 걸으라고 이 담대하게 이 기적의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바로 이런 놀라운 말을 안진뱅이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는 이날도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진뱅이는 이 수십 년을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유대인들 중에 이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장안의 화제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산헤드린 궁에서 재판했던 이 안나스와 이 가야바 두 제사장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서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죠.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는 크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시작 마가다락방에서는 이 베드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약 3천 명이 되었고 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한 5천 명이 변화되는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는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니고 성령님의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이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초대교회는 어떤 건물의 의미보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떡을 떼고 바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을 계속하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초대교회는 시작되었지만 이 말씀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남기셨지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땅끝까지 흩어져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이 엄두를 못 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렇게 담대한 믿음들이 이들에게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전하라는 이 말씀에 아직까지 머뭇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 5장의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물질의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헌금을 받은 은혜에 따라서 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은 바로 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은혜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의 의미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사람들,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이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바나바 역시 부자였고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도록 내어놓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종종 많은 부자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서 보면은 이 바나바 역시 이 교회에서 이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는 이 한 사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와 삽비라는 이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이 선뜻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약간 사람들의 선망의 우상이 되고 약간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질투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존경받으니 자신들도 이 존경받고 싶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집, 논밭을 판 돈을 이 사도들에게 자신도 바나바처럼 존경받기 위해서 바로 이제 사도들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자발적인 헌금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 성령님을 속이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죠,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령님을 속이는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는데 이것은 얼마만큼이고 만약에 얼마만큼 자신을 가지고 얼마만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그렇죠, 그랬으면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바나바의 사건을 보면서 전 재산을 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이 전 재산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얼마만큼 자신들이 쓸 만한 것을 남겨두고 이 모든 것이라고 바로 속이면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이런 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을 속인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였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바로 이 헌금을 했지만은, 그렇죠,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은 했지만은 속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는 바로 어떤 의미냐?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물건을 나눠 쓰고 이런 가운데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존경을 위해서 성령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 재산을
바쳤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존경을 받아 명예롭게 되고자 재산을 팔아서 이 헌금을 했지만 이 다 바치려고 하니까 막상 이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위선적인 종교 행위라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한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바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마찬가지죠. 이 현금을 바친다는 것은 바로 자발적인 마음에서 드리는 것인데 바로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본다는 생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경건한 척, 물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장난이나 핸드폰을 보지 못하고 그냥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지금처럼 그렇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가운데서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바로 우리는 바로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 누군가가 보지 않을 때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나의 참된 신앙의 이 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의식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모습, 바로 그것이 진정한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께로 집중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제 본토계 유대인과 헬라계 유대인들 사이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토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 본토계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헬라계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 계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유대인, 이방 계통의 유대인들이 이 헬라계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가부에 대한 구제 문제로 이제 헬라계 유대인들과 본토계 유대인들 사이에 이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본토계 유대인들인 이 사도들은 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본토계 유대인들인 이 사도들은 바로 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 떡을 떼는데 이 나눠줄 때 본토계 유대인 이 가부에게는 떡 두 덩어리씩을 주고, 그리고 헬라계 유대인 가부들에게는 이 하나씩을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바로 이 사도들은 자신들과 가까운 이 유대인들에게 이 한 공동체이지만 자신들이 또 친한 사람들에게 본토계 유대인들 가부들에게만 이 바로 구제 헌금을 더 많이 줬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헬라계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떡 문제로 바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데에만 이제 전념하기로 하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제 구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제 그 구제 사업에 관여하게 되니까 본토계 유대인들과 이 헬라계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서 이 사도들은 이제 구제 사업에서 손을 떼고, 그렇죠. 이제 7명의 집사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집사를 세우는데 이 집사를 세울 때 주목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바로 집사의 이 자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구제 사업에서 집사를 세울 때, 바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 현실에서 잘 적용하여 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을 이 집사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이 충성이 검증되어서 교회 안에서 이 평판이 좋은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칭찬 듣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구제 사업을 할 때 이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바로 이 일들을 시작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제 자신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을 하고 이제 7 집사는 바로 이제 구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이제 분담해서 하게 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60절에 보면은 이제 이 7 집사님 중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헬라계 유대인인 이 스데반, 그렇죠. 스데반은 7 집사 중에서 이 교회의 행정과 이제 구제 업무를 맡고 있는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회당에서 성령님의 지혜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변론할 때 이제 그들이 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이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스데반 집사와 이 말씀을 변론하고 이 신앙을 변론할 때 이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자 그들은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말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일어나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나빠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몰라서 이방인에게 넘겨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하지만 스데반은 이 베드로의 설교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의 설교의 대목이 나오는데 너희 주장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한 자가 되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설교였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들에게 어느 정도 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이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너희들은 죄인이다. 예수님을 대적한 자다라고 완전 이렇게 강한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이 구약 성경을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구약 역사서를 내용은 모르지 않았지만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모세와 율법을 대적해 있다고 바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라고 이제 훈계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이 중요시하는 이 성전이라는 건물에 한정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 하나님이 모세를 이 성전 아닌 호렙산 불타는 바로 이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셨음을 이 설교를 하고 있죠. 스데반은 유대교의 전통인 이 성전 건물이 더 이상 예수라고 하는 이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과 5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며 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은 고통스럽고 아픈 이 마지막 치열을 맞이하지만 이 기쁨으로 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약간
강력한 설교, 그들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바로 이 스데반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바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하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이 스데반에게 제목을 씌워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서 보면은 그 가운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돌을 들었던 사람 한 명 중에 바로 사도 바울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천국이 주어지는 장면들, 바로 이 초대 교회의 시작의 장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이 초대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이 초대교회에 흩어지는데 이 1차 박해 사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점점 부흥했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로 헬라계 유대인 성도에 대한 이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스데반이 본토 유대인 이 지도자들을 대적했기 때문이죠. 이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교회가 확정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죠. 사도행전은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 즉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이 전도함으로써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이 서술해 내온 바로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이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사건들이 나옵니다. 먼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빌립도 이 스데반처럼 교회 일꾼으로 선택된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 이 성교에 쓰임을 받게 되죠.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지만 이 빌립은 그 박해를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래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무리가 그의 말씀과 이 빌립이 한 기적의 사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비롯한 여러 병자를 고치는 이 역사가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또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이에 빌립이 달려가서 병거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빌립은 그에게 이 이사야의 글을 깨닫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빌립은 내시가 질문한 이사야에서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치며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로 이제 이 빌립을 통해서 또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이 빌립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다시금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 덕분에 오늘날 이 에디오피아 이 종교가 생겨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빌립을 통한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제 에디오피아가 종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장면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에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되는 장면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들이 흩어져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전 세계가 복음화로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울의 회심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바로 이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현장에서도 있었던 바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박해했던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철저한 유대인들의 그 풍습을 행사했던 바로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날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이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낮인데도 엄청난 빛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 밝은 빛을 통해서 이 사울이 장님이 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울이 이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울은 자신의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라는 이단 종교, 지금 이 사울이 생각할 때는 유대교에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신성모독을 하고 바로 자신의 이 진리를 전파하는 이단이라고 봤다는 것이죠. 이 사울이 바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옥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다메섹 길에서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건이라고 바로 지금 사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당대의 성경학자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절대 이 낮은 인간으로 오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이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 대단한 성경학자도 바로 성경님께서 바로 만나주시니까 이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을 직접 만나주시니까 이 사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들,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눈이 멀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울은 이제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축복하고 이제 예언하자 사울은 사흘 만에 다시 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아나니아의 이 안수 기도를 받고 영과 육이 이 눈을 뜨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와의 만남의 사건이 나옵니다. 한편 베드로는 이제 8년 된 중풍병자 이 에니야를 고쳐주고 요바에 사는 제자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로 살려내는 엄청난 이 기적의 사건들을 이 베드로는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이 이방인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이 가이사랴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부릅니다. 복음을 드리려는 이 고넬료의 열정적인 이 자세로 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의 사역자 베드로의 은혜로운 말씀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고넬료에게 안수할 때 이 성령님의 임재하시면서 바로 이 고넬료도 이제 방언의 이제 사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함께 온 이 할례 받은 이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보면서 이제 놀라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나옵니다. 바로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바로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택하셨던 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에게 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이제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회심한 사울은 12사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이제 이 12사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되었던 이 사울, 지금은 사울이죠. 이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바로 그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12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한 직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이제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사울은 이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자 이제 사울은 다시 이제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공동 이제 목회자로 초빙한 것이죠. 이 바나바가 이제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이 앞쪽에서 봤듯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렇죠, 이게 헌금을 하고 바로 구제 사역을 했던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제 사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신의 교회에서 공동 목회자로 이 사울을 바로 이제 초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팔레스타인과 전 지역 그리고 그 주변으로 확장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고넬료 가정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이제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공식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방 선교에 시작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방 선교에 이제 불꽃이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들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서 그들이 흩어짐으로써 또한 이방인 선교에 바로 이제 불꽃 씨앗이 되었지만 그 이제 큰 사건을 보면은 이방 선교회가 시작되긴 결정적인 계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의 회심과 성령 강림 사건들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바로 회심하는 이 장면들을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이방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선교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변론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 선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인정하게 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유대적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복음을 인정하는 이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들음으로써 이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의 섭리를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확신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불꽃이 씨앗이 된 이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바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을 봄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이방인 이제 전 세계까지 흩어지게 되는 바로 그 계기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으로 확장되는 이 사건의 말씀. 그렇죠. 이제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이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바로 그 계기의 사건들이 이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사건들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주어지고 고난이 이어지는 이 사건들, 당장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이것은 고난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결과적인 사건을 보면은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든 일들을 주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바로 그 사건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든지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든지 그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식어지게 된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던 이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붙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바로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되는 이 베드로처럼 반석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반석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과의 만남 35번째 시간 이 교회의 시작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들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성령님의 얼마만큼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얼마만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일과 어떤 행동과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생각이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까? 바로 내 생각보다 성령님의 생각이 먼저 채워질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35번째 시간, 이 교회 시작에 대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36번째 시간은 이제 교회의 시작을 통해서 이제 선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선교는 바로 이제 사도 바울, 이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선교가 더 많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제 2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선교의 시대가 이어지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과의 만남,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또한 개인적으로 이 성경과의 만남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나주신 그 교제의 일들이 그런 또한 성령 충만한 사건들이 또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